아모스 4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키워드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준비, 주를 향한 열망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은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4절 5절은 이스라엘을 향한 냉소적인 비난의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는 위선적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이 자기를 위한 기쁨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예배를 4절 5절은 이렇게 비난합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베델과 길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죄를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희생제사와 11조 등은 모두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만 예배하는 그들의 마음은 자기 욕망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의 자리를 떠난 그들의 삶은 더럽고 추악하여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드러냅니다.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범죄와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엔 이와 같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내 모습이 얼마나 경건하게 보일까? 내 죄악된 삶이 예배로 좀 상쇄가 될까? 예배를 통해 내가 바라는 바를 얻을 수 있을까? 그와 같은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은 없고 껍데기만 남은 것입니다. 5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자신의 기쁨을 위한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6절에서 11절은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비난합니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는 말이 후렴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살지 않고 고집스럽게 불순종하며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끈질기게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는 일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6절은 하나님이 그들의 양식을 떨어뜨리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가 깨끗하다는 것은 먹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에 이물질이 묻거나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굶기셔도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7절, 8절은 하나님이 가뭄을 주신 일을 이야기합니다. 농경사회에서 기근은 절망입니다. 비가 내려야 하는 시기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그 해는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9절은 뜨거운 바람과 깐부기 병과 팥중이 재앙을 말합니다. 깐부기 병은 식물을 말리는 병입니다. 팥중이는 메뚜기과의 곤충입니다. 모두 곡식을 잃어버리게 하는 재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10절은 전염병과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게 된 일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전염병과 전쟁으로 죽어가는 공포를 경험하면서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11절은 지진과 같은 재난으로 성읍이 무너지는 일을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일들이 이스라엘에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3장 2절, 14절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밝히십니다.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느니 그 이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권능으로 모든 것을 뜻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뜻을 드러내어 사람들에게 밝히 알게 하시기도 합니다. 아침을 어둡게 하는 분, 높은 데를 밟아 어둠이 깔리게 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온 땅을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을 보응하기 위해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응의 날을 준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그 뒤에 나옵니다. 끈질긴 회개 촉구 뒤에 돌이키지 않는 그들에게 심판하기 위해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그렇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갑자기 임하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예고하시고 또 다른 여러 방식으로도 예고하십니다.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신 뜻을 따라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겐 희망의 날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는 자에겐 절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날지는 살아있는 동안 결정됩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삶에 대한 사랑의 의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감사의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순종으로 행하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과 삶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고까지 말합니다. 선한 삶에 대한 열망이 없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찔림이나 부담조차 없다면 심각하게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신자의 삶의 방식에 대해 부담도 주고 책망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을 늘 용서를 구하는 소극적인 회개로 가득 채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적극적인 회개로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은 사랑의 삶의 뿌리입니다. 더욱 주위를 둘러보고 더욱 마음을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만족, 내 기쁨, 내 안위만을 바라보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듣지 않고 외면하고 고집부리던 바산의 암소와 같은 이스라엘을 타산지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삶에 대한 소식은 모두 교회의 소식이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삶의 미덕은 모두 성도의 이야기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원동력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방법도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시간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내내 뉴스와 유튜브와 SNS를 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의 비중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친 마음의 위로와 안식을 삼는 것이 어디인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가 잠시 10여 분 혹은 1시간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고 그 사랑에 잠겨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은 지나다니며 익숙해진 길거리의 가게에 불과할 것입니다. 익숙해져서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런 교류도 없고 애착도 없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열망으로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날, 익숙한 마음 그 이상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길 소원합니다. 일상을 주 안에서 즐거이 누리고 사랑하며 살다가 그날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사랑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만을 주목해서 보는 시선을 돌려 눈을 들어 하나님의 시야에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 대한 준비로
우리의 모든 날을 채우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사랑의 삶을 위해 우리 일상을 바꾸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